우리 찬송가 235장입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235장 찬송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른 아침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그 마음과 그 생활을 늘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가오니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보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감사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은 존재론적으로 아무것도 저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놓아야 할 것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놓을 수 있는 여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씩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열심도 허락하여 주셔서 집착과 열심을 잘 믿음 안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집착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우리의 인생인지를 살아가면서 더 깨달아 알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확인해 나가는 오늘의 이 새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새 하루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오늘의 성실과 겸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이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오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가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주게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는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제 베옷을 입고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왕궁에 앉아 있는 에스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못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제 그 모르드게가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죠. 넷이 하닥을 보내어서 자초지정을 다 듣게 됩니다. 그 자초지정을 다 듣는 과정 속에서 누가 커가기 시작하느냐면 에스더의 모습이 점점점 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왕후로서의 자기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조금씩 자각하기 시작하는 과정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죠. 에스더에게 이제 나는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자기 핑계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너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네가 그 자리에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요. 그러면서도 신앙인이 가지고 꼭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그런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가장 실존적인 그런 질문이죠. 예. 내가 오늘 여기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무엇을 위하는 것이며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듣고 에스더가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에게 못 나간 지가 30일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일이 넘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뭐 그 다음에 부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왕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얻는 사람을 취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왕후는 한 사람일런지 모르겠지만 아수에로 왕의 여인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30일 동안 부름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잊혀져가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마음대로 왕에게 갈 수 있는 여건도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는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용기를 내어서 회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16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자기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는 11절의 이야기하고 너무 다르죠.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왕의 신하들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으면 오직 뭐가밖에 없는데 죽이는 법이요. 그래서 오직 죽는 거예요. 오직 죽는 거라는 걸 자기가 알죠. 그런데 자각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신앙의 자리 안에는 누가 있느냐면 다른 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의 자리 속에 조금 어려운 말로 타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영역 가운데 한 영역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역할이 그 사람이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역, 보이는 신앙의 영역 속에서 누군가 타인의 존재를 긍정하고 배제하지 않고 잘 인도해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보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는 것이 더
여기서 사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고민이 생겼냐? 거기가 더 좋은데 나는 왜 여기 살고 있을까? 나 그냥 거기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영원한 나라, 주님의 계시는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왜 나는 이 땅에 사는 걸까? 왜 유대인들하고 자꾸 부딪히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이유는 뭘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자기는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영원한 나라 그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끼어있다라고 해요. 둘 사이에 끼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안에 쭉 이렇게 보면 너의 유익을 위함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너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 너라는 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 밖에 있는 너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우리의 신앙인이라면 오늘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를 환대하는 마음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대해야 할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요. 참 말하는 모양새도 안 맞고요. 밥 먹는 습관도 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모나 이런 것들이 아주 때로는 비호감일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간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갖춰야 될 마음은 환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마음, 꼭 환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결국은 누구를 알게 나라는 존재를 더 잘 알게 되는 아하 내 모양새가 요 모양 요 꼴이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나 또한 환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때가 바로 참된 예수를 알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각의 자리를 꾸준히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후인 이 에스더에게 그걸 좀 가르쳐주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자리가 너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너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자리가 나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거든. 내 가족을 위하는 자리요. 그리고 내가 오늘도 만나는 누군가의 그런 마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오늘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러니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에스더라는 삶의 자리가 있죠 이렇게. 근데 그 경계가 있어요. 왕에게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그 경계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자기가 탄식해도 그는 아무리 자기가 오늘 뭐 배옷을 입고 뭐 해도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 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서로의 문제의식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가는 방법이 서로 같을 수가 없고 방법에 한계에 부딪힐 때 이 두 사람 다 어디에 결론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에스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77절 말씀에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모르드게가 다 행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문제가 하나 발생하니까 그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이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한계에 부딪히고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로 한계에 부딪히는데 이 두 사람이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가기 시작하냐면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복잡한 것들이 많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방법 써보자, 저 방법 써보자. 복잡한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방법들을 좀 먼지처럼 우하고 일어났다가 가라앉혀야 돼요. 좀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들을 쭉 하고 감론을박 일어나고 난리가 금방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보면 이거 좀 가라앉히고 나면 우리 접촉점이 서로 다른 해법의 접촉점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 쭉 흘러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제 에스더의 다음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일 좋은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문제 발생하면 그냥 큰일 날 것처럼 사방에 다 그냥 요란하게 있죠. 그런데 그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방법이 뭐예요?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는 겁니다. 식사도 좀 하시고 여유를 좀 가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데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함의 자리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꼭 주십니다. 그때 포기해야 될 때는 섭섭하지가 않아요. 기도하면서 포기하는 건 섭섭하지가 않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얻는 용기는 대단히 과감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나가는 건 무모함이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용기의 차이는 뭐냐면 방향이 없으면 무모하고요. 방향이 있으면 그건 대단한 힘을 발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방향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동력은 어디서 오느냐? 오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구합니다. 3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